자, 오늘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는데요. 자,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세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이제 갖습니다. 자, 세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이 안. 네. 자, 그 한국에서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세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한 10,000명 정도 모였다 그러고, 자기네들에게는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모였다 그러니까, 한국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그 동성 결혼,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이제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혼란스럽죠. 미국에는 지금 한 2,000여 곳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단속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 대항을 해서 데모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잘 치라면 우리가 1992년도에 있었던 LA 폭동이나 시카고 폭동처럼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중국은 홍수하고 태풍이 불어서 도시가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마을이 없어지고 이러는데, 너무 다른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뉴스거리로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됐는데 보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는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아니고, 스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특별히 LGBT도 중요하고, 미국의 불법 체류자 인권 문제도 중요하고, 중국의 자연재해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데로 갔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기 지도를 그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인구는 1,0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980만 명 정도 됩니다. 980만 명, 그러니까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라 그러면 그게 한 5분의 1 정도 많지 않죠. 그 다음에 크기는 남한의 한 5분의 1 되고, 경상남북도만 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뒤흔드는 거예요. 우리 경상남북도만큼만 조그마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고, 국민소득은 48,000달러, 미국이 지금 한 5만 달러 되니까 여기는 지금 48,000달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역별로 나누어서 한 개의 특구 예루살렘 구하고 6개의 구로 나누어서 지금 남부, 서부, 북부, 중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구,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는 가자지구, 여기 하마스라고 하는 가자지구에 이제 이스라엘의 적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구 공격을 해와가지고 한 2,000명 죽였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가자지구를 다 거의 다 부셔서 지금 폐허가 됐죠. 여기 이제 가자지구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적들이 요 북쪽에 이제 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이 다음 그림에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여기입니다. 이란, 헤즈볼라,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여러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땅덩어리 갖고 처음에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고 또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어디쯤 있느냐면 여기에 있는 거죠.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여기 조그마한 나라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옆으로 보면은 여기 이집트 큰 나라죠. 그 다음에 여기 이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란이 있고, 처음에는 이란하고 이라크도 두 사람들 이렇게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모슬렘 국가인데 여기는 좀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고 여기는 좀 덜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아주 조그마한 나라, 우리 경상남북도만 하고 인구로 말하면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에서 지금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또 여기 이집트 이렇게 둘러싸여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고, 이게 이 반대쪽에는 바다지요, 바다. 그러면 이라크는 어디 있냐면 요르단 건너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라크.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 느닷없이 밤에 요 큰 나라 이라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 큰 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비행기를 한 200대 정도 밤에 가지고 가서 이라크의 중요한 군사 시설을 다 부시고, 그 다음에 군인들 중에서 지도자급을 다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이라크가 지금 요 나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핵무기를 터뜨려서 자기네 나라에다 쓰려고 터뜨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 나라에 터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나라를 없애려고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이라크가 만들고 있는 핵무기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죠. 이거 핵무기 만들기 전에 부셔야지, 핵무기를 다 완성된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벼랑가는 공격을 지난번에 이제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요, 전쟁을 꽤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느닷없이 공격을 했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즉각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전부 다 쏘았는데 그 이란에는 북한에서 만든 미사일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보복을 했고, 그러면 미사일을 막 한꺼번에 한 100몇십 대씩 날려서 보복을 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막는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죽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불타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그러면 거기서 둘끼리 싸우고 말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요 다음 장에서 나오는 대로 석유값이 올라갑니다. 지금 벌써 석유값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석유 못 팔아, 전쟁이니까 또 석유를 뽑아서 이게 이제 육로로 싣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석유가 모자라니까 석유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값 많이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탁에 지금 변동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셨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에서 보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하고 하나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전쟁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동 전쟁이 생기게 돼 한 나라 대 여러 나라의 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적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잘 이야기를 안 듣는 건 거죠. 또 민간인들이 많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세계 생산량, 석유가 어느 나라에서 얼마큼 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면 역시 그 석유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22%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에서 쓰는 석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 사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번째, 러시아, 카나다, 중국, 이란, 이라크. 그런데 이란하고 이라크는 그 생산량을 확실하게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라크가 세계 네 번째 석유 생산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라크가 생산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석유가 모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이라크가 그 바다를 이제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못 지나다니게 한다, 이러면 석유 실은 배들이 지나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석유값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너희들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비싼 거 써야 되고 스탁 잃어버려야 되고 위협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는 거죠. 이게 왜 이랬습니까? 이게 조그마한 나라 하나, 작은 나라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 현대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은 1948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5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요즘 말로 하면 지우개로 지도에서 지워져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 지역을 이제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기 살았는데 이 땅 우리 거니까 내놔. 마치 우리나라가 저 중국 만주 벌판에 가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살았으니까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놔,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인구가 한 8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독립을 선언한 인구가 80만 명인데 지금 900만 그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니까 지금은 아마 한 12~13배 정도 인구가 이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그 조그만 나라니까, 워낙 조그마니까 80만 명분이 안 되니까 그 주변에서 잘 봐줬어요. 야, 너희들 잘 살아라. 싸움하지 말고 살자. 그냥 먼 나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러고 이스라엘도 옆에 나라하고 잘 지냈습니다. 이란하고도 잘 지내고, 이라크하고도 잘 지내고, 요르단하고도 잘 지내고, 이집트하고도 잘 지내고, 작은 나라니까 옆에서 봐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79년에 그 호메인이라고 하는 이란의 그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저놈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저거 없애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악의 축이다, 이렇게 거두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관계를 단절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이제 공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형제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시온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나라를 없애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파괴가 1979년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전쟁을 하느냐?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란이 그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만일에 핵무기를 가진다면은 보셨습니다만 시도에서 아주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 터뜨리면 이스라엘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다 이제 그 나라 전체가 없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걸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 핵무기를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핵시설을 이제 파괴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이런 나라들이 아까 이제 그 이스라엘 적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 나라는 다 이라크에서 무기를 공급하더니까 싸움은 하마스나 헤즈볼라 하지만 실제로는 친이란이라든지 친이라크에서
무기를 대줘서 싸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이제 싸움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됩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성경에 그 페르시아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독립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제자리로 모여들어와야 되고 이 나라를 향해서 많은 악들이 생겨나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공격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플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부시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벌거벗겨서 나무에다 달아놓고 온갖 그 창피는 다 준 거죠. 그러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판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람이 죄 없는데 매달아 죽이는 거는 그 죄를 우리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자손들이 책임질 테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달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이제 그들의 죄의 값을 지금 받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느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참 재미있는 얘기 전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죽게 될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도 야 너 잘한다. 공부 잘한다. 멋있다. 잘해. 너 성공할 거다 하면 성공하는 거고 야 너는 망할 녀석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세상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수들이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슬프게 그 인생을 마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그 옛날 어른들도 말이 시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그 말대로 된다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하는 말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말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지금 그 죄가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2차 대전 후에 이제 600만 명, 지금부터 80년 전 얘기입니다. 8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명이 이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은 것을 알게 되죠. 자, 유대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리고 이 말을 따라서 한인들 중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을 한인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인은 한 750만 명 되는 거고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알리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알리야가 이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투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보면 마지막 전쟁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역사에서 이거를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고 그 나라 백성들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어느 나라 전쟁보다도 우리가 그 신경을 바짝 쓰면서 눈을 뜨는 것을 이 전쟁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진열장이에요.
그래서 쇼운더인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구나. 지금 왜 저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지도에서 보겠습니다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진열장이고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메시아 때도 그랬고 메시아가 오실 거다 언제 오실 거다라고 예언되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다 하는데 그 준비 과정이 지금 보고 있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지금 나팔 소리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지도에다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쭉 지나가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터키, 요즘은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 시리아, 여기 이라크, 요르단, 여기가 이제 에집트예요. 그래서 요 조그만 나라인데 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지금은 터키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이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예요. 여기 적들의 지금 미워하는 나라 가운데 둘러싸였습니다. 한쪽은 바다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격하시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북쪽 군대고요. 이거는 러시아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다른 발음입니다. 그래서 러시 군대가 북쪽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이라크가 전쟁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전부 소련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동쪽 동방에서 왕들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거는 마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중앙아시아에서 즉 여기 어디냐면 중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소련, 중국, 그리고 여기 킹 오브 사우스 이제 남쪽에서 왕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포트 리비아, 이래서 여기 북방군 북방에서 그 다음에 동방에서 남방에서 그리고 서방에서 여기 이 나라에서 전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때 군대가 동원돼서 이 나라를 쳐들어올 게 하나님의 원래 예언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하면은 아시는 대로 이제 여기 페르시아, 이란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라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나라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거기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게 될 텐데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인데 그 다음에 소련이 여기 쳐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또 이제 아프리카 군대들이 쳐 올라가면 이 조그마한 나라를 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공격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지 않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지 않고 이렇게 없애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이 나라 사람들이 거절을 했고 또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될 때에도 이 나라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요. 그때 그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큰 그림으로 보면요. 여기 이제 마곡이 있고 그다음에 리비아, 수단, 이란 이런 나라들이 지금 독일에서 에스겔서 38장에 이런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하고 39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러시아는 소련이에요. 소련이 쳐내려오고 북쪽에서 그 다음에 마곡 동쪽에서 중국이 쳐들어오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여기 에티오피아 남쪽에서 그 다음에 리비아 이런 나라들은 다 모슬렘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군대가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다 없어지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그래서 자, 터키,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여기 다 여기 이제 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란도 준비하시고 이라크도 준비하시고 터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면 소련에서 공격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중국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그다음 남쪽에서는 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그 모슬렘이 제일 발달한 나라는 물론 여기에서 모슬렘이 생겼습니다만은 이 아프리카가 모슬렘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 조그마한 나라, 그래서 시리아, 요르단 적들입니다. 이라크, 이스라엘 적이죠. 그래서 여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에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에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이 나라에서 야 싸우자 해서 싸우면 이 조그만 나라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싸울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만일에 이렇게 해서 중동전으로 확전이 돼서 이 나라들이 다 전쟁에 가담을 하고 이제 이 조그만한 거 없애자 지우자 이렇게 해서 온다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관련되어 있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서방 세계에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근데 너희들 우리 동맹국을 부셨으니까 우리도 너희를 부수겠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공격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라크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만일에 미국이 너희가 덤비면 우리가 미국 너희들한테도 미사일을 쏘겠다. 그래서 미국 나라로도 공격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제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미국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보면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세세토록 밤낮 그 고통을 받는 데 들어가면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온 세상에 불덩이가 돼서 이스라엘이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이 재해가 생기고 뭐 소유값이 올라가고 스탁이 뭐 어쩌고 하니까 다른 데 다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영적인 문제는 점점 잊어버려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대를 향한 모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을 물은 대수하고 죽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관객이에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거 누구냐면 예수님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쳤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들이니까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책은 한 권이에요. 책들이 아닌 책이니까 이 책을 다른 말로는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고 생명책은 한 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고 이 책들에 이름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떠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그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망과 응고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그날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온 이것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지옥입니다. 영원히 들어가 사는데요. 자, 여기 다시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 생명책은 아까 요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책, 여기 책들이 아니고 다른 책이, 이게 책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 이름이 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동을 이제 바라보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연상해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만일에 3차 대전으로 번져서 미국이 이제 거기 전쟁에 들어가게 되고, 미국이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소련, 중국, 북한, 이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미국을 향해서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만일에 미국을 공격하게 되면 큰 대가를 치를 거다.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 소련, 북한, 뭐 이렇게 이제 남미에서 또 그 반미하는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미국 시민들, 뭐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시민들, 미국 대사관, 미국 지상사들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이것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전쟁이 일어났구나, 왜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착착 이렇게 이루어져 하는구나.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오늘도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옵션으로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예요. 그래서 아침으로 또 낮으로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직 구원만 못 받은 아이들이 있는데 구원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금 기다려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우리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가면은 좋겠습니다.